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속히 이루. 자,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어디요?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린 실망한 사람입니다. 실망이라는 게 뭡니까? 실망. 잃어버릴 실자입니다. 실기, 기회를 놓쳤다. 잃어버렸다 할 때 실자 씁니다. 망자는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 희망하는 것. 그런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사실, 그것을 보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소망을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7절부터 2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말하노라.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소망을 품었느냐?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다윗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갖다가 다시금 회복시키실 그러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랬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자신들의 국가 곧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소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의 당시의 상황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나서 주권 국가로서 회복하는 것이 국민들 대다수의 희망이고 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은전 30년에 팔았던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되찾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인지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7절 이하에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장사, 내가 곧 죽을 건데 그 장사 지내는 것이 바로 내 발을 향유로 닦는 거다. 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영광을 얻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면서 죽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쫙 보면 줄줄이 다 자기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의 병정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또 회복할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하면서 십자가상에서 들리는 걸 얘기합니다. 35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날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두움에 다니시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더듬더듬거리면서 하루하루를 사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일과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확실히 알고 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세계사적인 그런 큰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을 갖다 비춰보니까 딱딱딱딱 미리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2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국가를 되찾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언제 어디서 요한복음 12장 전체와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낙심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설교를 들음으로 생기는 소망이 잘못된 소망이라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이 얼마나 큰 실망,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실망을 할 것이며 또 얼마나 큰 심판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듭 강조하거니와 영생을 소망으로 심어주는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 세상 부귀영화만 갖다가 잘 그거 불타버리고 썩어버릴 세상의 것을 갖다 자꾸 소망으로 삼게 해주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설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다시금 거듭 강조하거니와 영생을 소망으로 심어주는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 보면 바로 세상을 향해 가는 교회의 신자들입니다. 현재에도 우리가 믿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 역시 교회에서 떠나 세상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부자 되는 거냐고요. 부자. 그러면 차라리 재테크 강좌를 들으세요. 차라리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투자 설명회를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들으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부자 되기를. 돈 많이 버는 것이 교회에 와서 나오는 목적이고 여러분들 믿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면 투자 설명회 가시라고. 재테크 강좌를 들으시라고요. 또 교회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교회를 병이나 고쳐주는 병원쯤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냥 감기약 먹지 그냥 갖다 안수해 주십시오 하고 막 그냥 머리를 들이밀고 교회를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불치병, 난치병, 사람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돈과 인간의 기술과 이 의술로는 어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여호와 라파라고 하나님은 치유시켜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2,000원짜리 판커렉스 한 잔 하나 먹으면 금방 날 것 같다. 뭘 자꾸 콧물 줄줄 흘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수면지 목사님한테 감기를 옮기려고 그래? 그냥 약국 가서 2,000원이면 되잖아. 그걸 자꾸 들이밀지 말라 이거야. 그러나 죽을 병 걸린 사람은 와라 이거야. 죽을 병 걸린 사람은 내 힘과 내 돈과 이 세상 인간의 학술과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살릴 사람은 살릴 것이고 죽일 사람은 내버려 둘 것이다. 부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기를 정말 교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보탬이 되고 선교를 위해서 내가 힘을 내가 물질 좀 쓰고 싶은데 저 안타까운 목사님들 저 선교사님들 보면서 저 어쩌나 안타까운 마음만 있는데 아버지요 나를 축복하사 나로 하여금 저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물질 주신다. 그러나
그러나 아버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넓은 평수, 좋은 옷,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어깨에다 탁 힘줘.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돈 많이 벌려는 사람. 또 편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좀 더 늙자, 좀 더 자자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구하는 그러한 소망은 안 되어주시다. 이러한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릴 때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왜? 아, 이거 아니구나, 틀렸구나 생각하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즉 코비드-19으로 인하여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 전염의 주범이 교회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떠들면서 많은 사람들 갖다가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금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공문 붙이고 빨간 딱지 붙이고 막 구청 직원들 막 그냥 시청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예배 시간에 주일날 일요일날 일요일날도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야. 와갖고 딱 서갖고 못 들어 막 부담스럽게 만들어. 교회 오자면 눈치 보면서 교회 와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다 합니다. 사회적 안전거리 그래갖고 말이죠. 2m 이상 떨어지십시오. 막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전체 성도수의 20%만 모이라고 그렇게 강제 규정을 지어놓고 막 감시했고. 근데 요즘에 뜸해. 요즘에 구청 직원들이 감사로 안 나타나. 왜 그런가 보니까 감염되면 이제 벌금으로 때려 물리겠다 이거예요. 감염되면 그 교회에서 감염되면 그 감염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전파시켜갖고 그 사람들 다 치료제 먹고 뭐 입원시키고 그 비용을 갖다 다 물리겠다 이거예요. 겁박하는 겁니다. 겁박.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쿠 교회에 나가다가 괜히 코로나 걸려갖고 돌아오면 정말로 큰일 나겠구나. 교회를 떠나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십시오. 인터넷에 예배드리니까 보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누워 소파에 누워갖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앉았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상태와 행동 거지와 의복까지라도 어떻게 와야 돼? 우리가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와야 되는데 텅 아멘 할렐루야 이게 되겠냐?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저의 보혈.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예배 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안방에서라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두 손을 간절히 붙잡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기도하는 자세고 그게 예배하는 모습이지. 새우깡이랑 쪄서 먹으면서 말이죠. 아멘. 아이고 참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평가를 하고 앉았고 그게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자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복에 가다가 어떻게 돌아와? 아니야. 복에 가다가 그 복이 변하여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도 없을 때 더 조심하고 주의하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 생각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나마 있던 믿음들도 다 뽑히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지막 말세에 있을 일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인 온역 코비드-19 코로나19를 갖다가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온역으로 표현되어 있고 역대상 21장 12절에는 야훼의 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또 말세에는 속가려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속가려는 시대, 말세에는 내가 막 더욱더 큰 믿음과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이런 그런 큰 은혜를 막 베풀려고 하는데 보니까 가라지와 쭉정이도 같이 섞여서 같이 먹으려고 해. 그게 어떻게? 다 뽑아내는 겁니다. 속아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소망이 아니라 세상 것, 내 욕심, 내 자랑,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님들에게 실망하고 아니 왜 교회나 목사님한테 실망을 해요? 하나님한테 실망하면 예수님한테 실망하면 안 나와도 되지만 교회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인간인지라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 보고 실망했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냐는 사람은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만 하도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시다. 1.1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말세에는 속가내는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기서 누가 인도하는 소경이고 누가 따라가는 소경입니까? 바로 사람의 계명을 그 앞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러한 목자들이요. 또 그들의 교훈, 그들의 설교를 듣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구나.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축복 주셔서 내가 크게 회사를 일으키고 그냥 공장을 늘리고 말이 아파트를 늘리고 했구나. 참 좋다. 이걸 바라보고 그런 잘못된 것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곳에서 도망치라는 겁니다. 카터 콜런 목사는 빨리 그 교회에서 나와라. 도망쳐라. 도망쳐라. 왜? 잘못된 것으로서 너희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그냥 그렇게 갖고 말이죠. 돈 많이 버는 것이 소망이라고 가르쳐주는 교회, 은연중에 심어주는 교회에서 도망가라 아니에요. 누가? 뉴욕에 있는 닥터 콜런 목사가. 자, 다시 본론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 목사들이 바로 소경들을 인도하는 또 다른 소경이고 그 소경이 가르치는 그 말을 또 따라가는 게 바로 그 소경된 인도자를 또 쫓아가는 그 신도들이 바로 소경들이라는 겁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둘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훈 또는 설교를 듣는 신도들이 인도함을 받는 소경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세는 여러 가지 우환과 재앙으로 잘못된 소망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밭에서 뽑아 구원의 명단에서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다운 소망, 즉 성경적 소망은 무엇이며 그것을 믿고 쫓는 정금과 같은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참 소망,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진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환난과 재앙을 당해도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더라. 왜? 재앙이 안 무서워? 환난이 안 무서워? 코로나19가 안 무서워?
무섭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갖다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결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14장 32절 중심 요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세상으로 향해 가는 두 제자를 책망하신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이 뭐요? 예언입니다. 예언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묵시록 등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27절 본문 26절부터 27절에 세상으로 가는 그들에게 다시 성경의 모든 예언과 그리스도에 관한 글을 자세히 설명하여 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자신들의 잘못된 소망에서 어떤 소망?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로마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의 큰 기적과 권능으로 밟아버리고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잘못된 소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소망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참 소망이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미안하지만 예수 없이 죽은 자는 불지옥 속에서 고통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편안히 쉬다가 잠자다가 마지막 나팔과 함께 깨어날 것이고 예수 없이 죽은 자들은 그 의식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죽음을 당할 때 맞이할 때 그 몸서리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무서움 어이구 저리가 야 저 시커먼 저 도포를 입은 사람 누구냐?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그 공포가 자기 의식 속에 다 심겨져 있어 죽어서도 그 마음 그 영혼을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 후반부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산자들의 심판을 먼저 하시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에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세상으로 향하는 신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지금도 교회에 다니다가 안 나오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묵시록 등 선자들의 예언서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성경의 모든 예언과 그리스도에 관한 구세주에 관한 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풀어주셨더니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가 썩은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썩은 동아줄 붙들고 매달리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순간쯤에 딱 끊어지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질긴 동아줄, 없어지지 아니할 동아줄, 참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바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부활이요 또 영생인 것이 바로 소망인데, 엠마오로 가는,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가는 두 제자들은 부활과 영생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소망으로 삼았더니만 실망하고 낙심했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이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죽음을 보므로 그들은 그들의 희망이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아 끝났다, 예, 끝났다, 엔딩, 끝났다, 끝이다. 그들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들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도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고난이요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나의 죄값이라고 믿는 모든 자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또 원수마귀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원수마귀의 가장 큰 힘이 뭐요? 죽여버려. 너 죽어. 이게 바로 원수마귀의 가장 큰 권세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내가 다시 살릴게. 웨이크! 일어나라! 깨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라.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이 그랬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나왔다. 예수님의 가장 큰 권세는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움킨 것을 찢고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이 바로 마귀의 원수 마귀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살 것, 부활하실 것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26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내가 이거 가르쳐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공개할까 말까 고민 안 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요? 이게 비밀이야. 오늘 결론에 이걸 내가 안 가르쳐줄까 하다가 내가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왜? 때가 아까우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냐? 바로 살아있는 것. 뭐가? 네? 뭐가?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변화체, 곧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 이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변화체를, 하늘의 형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으실 사람은 죽으시게 냅두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냅둬요. 굳이 내가 그냥 길을 써가면서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냥 난 선포만 하면 목마른 사슴의 물을 팍팍 붓어먹고 목마르지 않냐면 하다가 오래 걸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살아서 있는 자가 바로 변화체와 하늘의 형상, 이 썩을 것을 썩지 않으면 입겠고 이 죽을 것 죽지 않으면 입으리로다 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살아서 믿는 사람입니다. 딱 까놓고 말해서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마음의 소망으로 삼고 그걸 갖다가
얻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믿음 전하는 사람들이 살아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참 소망인 부활과 변화치와 들림과 천성을 믿습니까?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아멘! 때가 이제 그때 어느 때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로서 공중 강림하실 그때가 되어야지만이 아 진짜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게 긴가 민가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참 소망인 부활과 변화치와 들림과 천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그렇게 만약에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환난과 재앙에서도 다시는 실망, 소망을 잃어버리는 일, 실망하거나 낙심하여 세상으로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과 영생을 소망으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들로 부어주시기 위한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 저걸 바로 내가 믿어야겠구나. 저것을 내가 참 소망으로 삼아야겠구나. 나의 모든 믿는 믿음 생활의 목적이 저것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변화체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